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더 강건할 것을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긴급 구호로 어디에 함께 우리가 기도한 바를 도우면 좋을까 교회와 함께 또 고민하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긴급한 순간에 세계 각양각지에서 또한 지역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리 한국기독교연합회 광염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있는 귀한 단체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산불로 인하여서 급하게 나오느라 입을 것이 없고 또 자야 할 것이 부족한 분들께 여러 의복과 추리링으로 함께 섬겨드리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소외당하고 아파 있는 많은 이웃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안으시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면 미리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바쳐 십자가 위에 오르셔야 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한 도성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따르고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말씀을 어떤 기적과 기사를 행하실까 주목하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소문은 여리고 온 성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한 대면하게 된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다름 아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본래 의로운 자,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마음이 깨끗한 자로 살기를 부모는 바라고 그의 이름을 지었지만 그의 삶은 세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부자입니다. 아주 큰 부자입니다. 무역이 활성화된 여리고 성에서 이름난 부자요, 가진 것이라고는 부족함이 없는 큰 부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또한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는 거냐면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두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게 될 때에 로마 정부가 용인해 준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세금만 가지고 오면 그 이상 얼마를 걷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요, 허가받은 도적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스스로 수수료를 더 붙여서 받고, 또한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세금 위에 또 다른 명부들을 많이 가지고 큰 부자가 된 것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부자이긴 하지만 그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도무지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어서 그들을 고립시켜 버렸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도 저주할 인생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모든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더 큰 부자가 확실했고, 세리들보다도 그 마음이 더 악하기로 유명했던 것이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시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선하신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첫 번째로는 만날 턱이 없고, 두 번째로 혹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삭개오에게 엄히 말씀하시기를 바랬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삭개오가요, 특징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신체적 특징을 유독 말합니다. 무엇이 작았다고 말합니까? 키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키에 대해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이런 인물들이에요. 구약에 보면 사울,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골리앗, 아주 거대한 큰 거인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는데, 딱 한 사람, 키가 어때요? 작은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작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키가 큰 것을 좋아하십니까? 작은 것을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 성도님들, 우리 남편, 또한 우리 딸들의 남자친구가 키가 크면 좋겠습니까? 안 크면 좋겠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는지, 그죠? 크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키 큰 사람이 힘이 세고, 키 큰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되는 어떤 그 마음의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두가 키가 작은 것보다는 크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감사합니다. 딱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키, 우리의 삶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관심 갖고요, 우리 스스로도 한치라도 더 컸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그를 내려다봤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그를 깔보고 저 키 작은 삭개오,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저 아무것도 아닌 삭개오라고 그 마음으로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키도 작았지만 사실 더 작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심에 기준하여 보면 저 패역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세리장 삭개오는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내려다보며 마음으로, 눈으로 그를 조롱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삭개오, 분명 키는 작지만 나는 부럽지 않은 부가 있다,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일구어서 이루었고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부자가 된 삭개오, 오늘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아주 높은 권세가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그 마음에
이길 길 없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마음에 갖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지고 이길 길이 없자 이 마을에, 우리 성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분은 혹시라도 내게 무언가 깨닫게 해주시진 않을까? 그냥 그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요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키가 작은 겁니다. 첫 번째로요, 정말 시야가 가렸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오시는데 가까이 가도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도 알았습니다.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가까이 가면 그 자신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도덕심으로 자신을 한없이 작은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을 내려다볼 것을 삭개오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까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함께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어떤 마음이 삭개오를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이것만 합격하면, 이것까지만 이루고 나면 내 마음이, 삶이 무언가 꽉 찬 상태로 사라질 것 같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스스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토록 찾고 원하는 것을 내가 얻게 됐을지라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그 지혜, 어쩌면 그 마음의 의구심을 가지고요, 체면도 자존심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삭개오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오늘 우리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지만 이 나무가요 뽕나무과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요 뽕나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 위에 오른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그래,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지, 그래서 예수님 만났지, 참 잘했어, 그러니 우리도 뭔가 삭개오처럼 열심히 해야지, 뭔가 예수님을 열심히 해서 만나야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힘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요,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의 마음은, 심장이 마치 크게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점점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서 작게만 보이던 예수님이요 무리와 함께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심을 나무에 오른 삭개오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삭개오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가려져 있으니 이 나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는 것 정도를 오늘 삭개오가 바랬을 겁니다.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그 얼굴 좀 자세히 봐야지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요 덜컥 그 나무 앞에서 서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요, 예수님께서요 5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멈춰 서시더니 이내 감당할 수 없는 삭개오의 마음이 마치 터져버릴 것 같은 장면을 마주합니다.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올려다 보시는 겁니다. 모두가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두가 너는 아니라고, 분명한데 당신은 진짜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보실 리가 없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한없이 내려다보던 그 삭개오를 주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서셔서 그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눈 마주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오른 나무가 지금 예수님이 서신 나무가 아니라 저 길 반대편에 있었던 나무였다면 어땠을까요? 저 길 반대편이 아니라 저 한 10m, 20m, 아니 100m쯤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나무에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삭개오가 오른 나무가 어디든 예수님은 그 나무 앞에 서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고 모두가 내려다보던 그 인생을 우러러 고개 들어 봐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했던 그 결정이 옳아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있었던 나무였건 주님은 그 나무를 찾아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 서셨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볼품 없고 만날 길 없고 어디에서도 주님을 깊이 볼 수 없는 우리를 찾아 만나셨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인생의 한 지점, 고된 폭풍과 모진 삶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작아진 우리를 위하여서요 주님이 손 내미시고 고개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소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서셔서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라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 그 메시지, 그 가르침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내주십니다. 우리도요 나무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왜요? 내려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자리, 더 가진 것이 많은 위치로 오르고 또 오르고 싶습니다. 오늘 그곳이 삭개오에게는 나무 위, 돌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였다면 우리에게는 수없는 갈증과 갈망과 원함과 또한 소원하는 바로 더 높은 곳이요, 조금만 더요, 더 높은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오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무 위가 아니라 주님 계시는 주님 곁으로 내려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보신 것이고 주님이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작고 천한 우리를 그렇게 우러러 고개 들어 봐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요 베푸신 은혜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감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모든 사람이 경험했을 그 마음의 감각입니다. 함께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부르시며 이제 내 곁으로 내려오라 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가진 마음의 반응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표현하는 대로 충격을 모두가 먹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요, 당시에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가요, 마음에 생각한 바가 있었다고요.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신다고? 자, 그래, 그러면 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마음이 부패한 저 죄인 중에 죄인을 부르실 때 기대한 바가 있죠. 무엇일까요? 주님, 이제 혼쭐을 내주시겠지? 주님이 저 삭개오를 부르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죄악들까지 요목조목 지목하시며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고 크게 혼내시겠지라는 것을 모두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모든 무리들을 충격에 빠뜨리십니다. 왜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십니다. 그저 잠시 들렸다 지나가는 손님 정도가 아니라 며칠을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밥을 먹으며 너와 함께 살아야겠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먼저는 무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삭개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바란 바는요, 그저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다고, 그래서 충분히 좋은 하루였다고,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보아서 내가 이제 그분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그래서 나는 좋은 하루였다고, 그것이 삭개오가 기대했던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그를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내 곁에 서라 하셔서 내 너와 함께 살리라 하셨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는 그분의 초대와 그분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삭개오가 충격에 빠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언제나 충격적입니다. 어떻다고요? 은혜는 언제나 충격적입니다. 왜요? 은혜는 언제나 과분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은 언제나 과분하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기에 충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충격 가운데 계십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 충격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마치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는 그래, 은혜 받아야지, 그냥 그 정도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어찌 하나님은 참 마음이 좋으신가, 저렇게 죄 많은 세리장 삭개오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네, 참 고마우신 분이야, 그냥 고마운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삭개오를 품으시고 또한 그 이름 부르셔서 내 곁에 머물라, 내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그 은혜의 충격에 휩싸여 있는가, 우리는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충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충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은혜의 이야기가 삭개오에게 또한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 과분한 은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삶, 내 영혼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은혜의 충격 가운데, 은혜의 감격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얼마나 참담한 사람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주님 곁에 서서 그분이 그저 먼 곳에 있는 나무 위에서 보기만 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곁에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섰게 되었을 때 이제 잃어버렸던 한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삭개오의 허탄하고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이야기했던 마음 가운데 주시고 회복시키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쁨.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어쩌면 한탄해야 할 일, 억울한 일, 또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되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기쁨 없다, 기쁨 없다, 어디에도 즐거움이 없다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충격적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어둠으로 물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충격적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생명 바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복음을 기억한다면 다시 우리 마음의 울림이, 우리 마음의 감사가, 우리 마음의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도무지 말로도 표현되지 않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 은혜의 충격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곁에 나무 위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 곁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짜 은혜의 감격, 은혜의 충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삭개오가 예수님께 드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쩔쩔매며 예수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그 예수님 모시고 집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 드린 이야기가 바로 8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주님, 이제 제가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요 집안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8절의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말씀을 드렸을까요? 1번, 당당하게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목에 힘주며 목소리에 힘주어 제가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말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을까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2번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5장 6절과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모세 율법대로라면 5분의 1을 얹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10만 원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다시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회개했다면 자, 5분의 1, 20% 얼마를 돌려줘야 될까요? 네, 감사해요. 12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모세 율법에
합당한 회개가 되고 그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속여 빼앗았는데 어떻게 하겠대요? 그런 일이 있다면 4배 갚겠답니다. 20%를 더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요 400%를 갚겠답니다. 그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죠. 출애굽기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주님을 정말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보니 돌아보니 제가 저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것을 도적질한 도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큰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사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이 정도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몇 번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좀 추궁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은혜다운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서 주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가요 주님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주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답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가까운 사람답게, 주의 성도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의 결단과 회심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의 현장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돌이킴이 확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다시 그 은혜 앞에 서게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삭개오를 만나시면서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면, 이 재물이 갖고 있는 힘이면 내 삶이 무언가 삶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나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 나는 이 모든 재물이 아니고서라도 주님 주시는 구원과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고백하며 이제 그 장애물을 자신의 삶에서 치워버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믿는 자답게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주시는 큰 은혜, 나무 위에 서 있는 삭개오를 보셨으나 이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허락하시는 은혜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 모두가 충격받았을 이 이야기가 그냥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 삭개오가 받았던 은혜, 삭개오가 받았던 그 용납, 삭개오가 받았던 그 사랑이 나의 것임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주님, 혼줄 좀 대주십시오.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며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은 혼 좀 나야 돼라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멈추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요, 아니, 내가 끝내 모두를 살리기 원한다. 내가 삭개의 얼굴 보기 원한다. 그가 돌이켜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의 사랑이 나를 위해 있었고 또한 수 없는 또 다른 삭개의 위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도 가운데 맡기셨고 그것을 교회 위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은혜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만남을 마치시고요, 주님이 가십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주님이 가십니다. 십자가로요. 삭개오의 뽕나무는요,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는요, 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도요, 숨을 수 있었고 그곳에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올랐던 입이 무성한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조금도 가릴 것 없이 드러나야 할 십자가 위에 오르십니다. 우리가 가졌어야 할 수치, 우리가 가졌어야 할 부끄러움,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민낯을 그분의 육신에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르신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나무 위에서 내려와 십자가 앞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살겠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시는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정말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에도 힘겨운 오늘 하루의 살이에도 주님께서 내 맘 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